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억울하다. 아마 여러 가지 억울한 경우는 주관적인 견해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듣는 사람이겠죠.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이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 결과만 갖고 평가를 듣는 사람. 특히 그 결과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억울함이 참 심하겠죠. 네. 거기다 그 순간의 결정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아니 수억 번,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뚫고 나와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순간 달랐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욕을 막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본명은요, 원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폰티우스 필라테라고 이렇게 불러요. 폰티우스 필라테. 네. 본디오 빌라, 우리가 번역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언급하는 이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이 빌라도 같아요. 네. 매주마다 우리나라에도 수천만 명이 1,000만 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빌라도를 외치고 있어요. 네. 빌라도, 그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의 후임으로 이 파견이 되어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이두메를 다스렸고요. 수리아의 총독 이 비텔리우스 지휘 아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수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권한은 유대인들의 어떤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인 사네드린 공회 등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는 등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 이 결정을 뒤바꿀 수 있는 거라면 거의 아마 로마 정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대 의결 기관인데 그걸 뒤집을 정도로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빌라도의 로마 군영은 이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밀란 등을 염려해서 예루살렘 성전 내 이 안토니아 요새에 이 분견대를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로 이 본부 가이사랴에 늘 머물러 있었고 6월절 특별한 절기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이 빌라도는 군 병력을 늘 강화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바로 그때 즉 6월절 즉 패스오버 때 이 패스오버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쯤 이 대제사장을 앞세운 한 무리의 군중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들이 밤새도록 이 사람을 신문했는데 사형에 처할 만큼 로마의 실정법인 내란에 해당하는 엄중한 죄를 발견했기에
이를 고발하기 위해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이 피의자의 권한을, 인권을 위해서 밤에 절대로 신문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밤에는 신문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밝은 날에 이 신문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왔다는 것도 이 불법일 뿐 아니라 빌라도 자신이 어느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유대교를 싫어했어요. 유대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 빌라도는요. 그리고 그들이 재판했다는 그 내용을 들어보아도 이 예수의 사건 전체가 이 자신과 무관한 유대인의 문제고 종교적 사안이라고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로마의 정치적 위협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죠. 빌라도는요. 그것은 이 성경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이 빌라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사형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기다 그의 아내까지 자신이 잠시 졸았는데 꿈자리가 굉장히 어지럽다며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 예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손을 떼자. 빌라도의 아내가 이 험한 꿈을 꿨으니까 예수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떼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빌라도는 맞아. 이제 이 예수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늘 애썼던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되게 수동적이었어. 그래? 그래, 나 죄 없지 않냐? 난 이제 풀려나도 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난 죽을 거야. 예수님의 이 표정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가득 담긴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안 예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습관처럼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3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빌라도는 너 죄 없지 않냐? 이만 나가도 좋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에 빌라도는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형 위기에 이 다른 동족들이 막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사형 위기에서 거의 재판장이나 다름없는 빌라도가 너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 기회가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초연하셨어요. 어떠한 변명도 누구의 탓도 돌리지 않고 이 민중들의 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에 예수님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이 일이 빌라도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이 민중들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 이 일이 빌라도에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요, 없음을 믿고서 예수님을 풀어줄 방편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죠. 그러다 6월절 이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주는 것을 설레에 따라 이제 이 6월절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빌라도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군중들에게 로마의 진짜 위협이 되는 정치혁명가인 이 바라바, 그 바라바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도 아닌 이유를 들어서 그들 자신이 바라바 때문에 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님 중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강압적인 요구 앞에 민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럴 때 우리가 요즘 이제 자주 쓰는 흔히 하는 말, 시체한 말, 멘붕 온 거예요, 빌라도가. 네.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방향은 예수를 풀어주는 방향이었는데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빌라도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제일 억울해하는 이 빌라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그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을까요? 과연 우리도 그런 선택 앞에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요구 앞에 너희들은 틀렸다. 예수가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쩌면 우리 앞에 거의 세례 요한급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아야 마땅할 그 순간에 빌라도는 한순간의 결정을 통해서 저주받는 그 선택을 하게 되고 말죠.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가 그의 인생을 목적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이 목적 중심, 목표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시 TV를 보는 가운데 유엔이 정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어떤 나라를 노르웨이로 꼽았어요. 이 노르웨이를 꼽았는데 노르웨이가 왜 유엔이 꼽은 가장 행복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가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교육적인 면을 들더라고요. 교육적인 면에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금기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거 절대로 금기어래요.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거기에 고착이 돼서 더 이상 이 꿈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는 꿈을 꿀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절대로 너의 꿈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주고 후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네. 여러분, 아이는 아이 그 상태로 그냥 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될 뿐입니다. 그게 행복한 나라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유엔의 보고를 오늘 아침에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중심,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을 위해 달려왔던 이정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줬는데, 아니 내가 이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도무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아내에게서는 후사를 볼 수 없는데 젊은 이에게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방법을 작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보이질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브렌트 위리슨, 거룩한 나침반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퀘이커 교도들은 각자 집에서 이렇게 다 예배하잖아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길이 열리면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길이 열리면요. 여기서 길이 열린다는 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어떤 행동 중심인 우리와는 반대로 거룩한 나침반은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자.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숙제로 시간표 그려오기, 동그라미 해놓고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부터 놀고, 몇 시부터 공부하고, 뭐 이 닦고, 뭐 밥 먹고, 화장실 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하루가 꽉 차. 부모님들은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잠 줄여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전옥인가요? 4시간, 아니, 4당 오락, 아니, 4당 오락, 맞아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린 이 아이들에게 기다려주는 것보다 철저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늘 요구했어요. 그렇게 살자면 이 아이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나침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도록 우리는 늘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핑계를 돌리고 있죠.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서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리.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의 양귀에 침을 넣고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더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 열려라. 여러분 참 어찌 보면 현대의학적으로 너무너무 무식한 방법이에요. 눈이 안 떠졌으면 눈에 문제가 있으면 안과를 가든지 수술을 하든지 라식을 하든지 라섹을 하든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열려라. 그랬더니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있긴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 나침판이 아직도 내 삶의 어떤 인도자가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는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을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수정해야 돼요. 나는 이거 고집할 거야. 하나 딱 정해놓으면 절대로 고집 안 거고.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겨루는 싸움은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정말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엎드리는 심정으로. 한 번은 뉴욕에서 제가 이 인도의 종교 그게 뭐죠? 소를 섬기는 힌두교 이 사원 근처에 한번 갔어요. 그들은 이 사원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을 절대로 신고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은 아침에 목욕 제기를 다 하고 속옷까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절을 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정성스럽게 얼마나 정말 그 자기의 삶을 다해서 절을 하는지 좀 감동받을 정도예요. 감동받을 정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사람이라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침판을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도처럼 오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명령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이 말 때문이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원하는 것. 이 정치는 여론이 주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광화문이나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하고 데모하는 거 다 여론 모으는 거예요. 누구 여론이 더 세냐 이거예요. 여론 싸움인 거예요. 누가 몇 명이 모였느냐, 우리가 더 여론이 더 많지 않냐, 이게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네. 오늘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마태복음 27장 24절처럼 이 desolation,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심이 치우쳐 나가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바다 열어놓으신 곳으로 바로 가려면 먼저 나침판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 서두르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늘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리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귀가 얇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좋다고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어디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뭐 좋다고 하면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염소똥이라도 다 먹어요. 왜? 귀가 얇아지니까 그냥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나침판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없어서 우리는 늘 이 초조해하고 내가 다 이 저질러 놓은 실수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회개하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desolation이 아니라 consolation,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는 주님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 용감하게 사는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좀 쉽게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삶에 한 60 정도 살아보니까요,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가득 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해서 오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편안하면 아마 그때그때 다 사라지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발버둥 칠 때, 그때 내 삶의 의미가 정말 있었고 내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쁜 삶이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은 없었지만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적도 별로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부유해서 얻은 그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도전적인 삶, 우리가 좀 비전적인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의미 있는 삶은 고통 중일 때 따라오더라고요. 편안하게 살았더니 이상한 곳에 우리 인생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가 여기 와 있네? 이게 뭐지 이게? 그렇지만 힘들게 달려온 인생, 고비고비마다 넘어야 할 길이 많았던 인생,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주님 보좌 우편에 정말 예수님이 앉아 계시듯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서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길 잘했구나. 네?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기를 잘 선택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상이고 위로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하며 피해가는 게 아니고 도전해서 그 산 깊숙이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이 비로소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 건 편안할 땐 절대로 작동 안 돼요. 믿음은 좀 불편할 때 작동합니다. 믿음은 고민이 있을 때 작동해요.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작동합니다. 믿음은 내 삶에 갈등이 있을 때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혹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믿음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걱정 없는 삶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걱정이 있어도 주님 이끄심을 믿는 삶이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다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 다 풀어질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다 해결됩니까? 별로 그렇게 예스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면 그게 다 됩니까? 마술처럼 우리의 문제들이 그렇게 선언한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방황하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겪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면요. 진정한 삶의 가치, 믿음을 가질 때 주시는 확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등을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척도는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편에는 절대 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해도 그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지, 나는 선언만 했지. 예? 예수님을 내가 주겠냐? 하지만 빌라도는 그 결정을 한, 그 선택을 한 사람이기에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에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 데솔레이션, 목적 중심의 삶,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자신의 감정을 속인 채 목적 중심의 삶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목적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밀란을 막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평생토록, 아마 영원토록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받을 이름으로 기록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이 말씀 말씀을 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치 좀 표 삼아 좀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주가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가 주신 생명의 길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가 보이신 생명의 이 길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계획이 많고 혹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침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생,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남편을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된 언어가 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늘 내 방향, 내 결정, 내 목적 중심으로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